아마 이 학개라고 하는 이 예언자는 이 1장과 2장 40절이 안 되는 이 구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에 자기 이름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는가? 나의 축제, 나의 절기, 다시 말하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은 무엇일까?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감사는 어디에서 나올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의 뿌리는 어디에서 있을까? 라고 하는 나의 축제, 나의 절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학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의 이 출처는 성전에서 있다. 이런 메시지를 학계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언자들과는 좀 달리 이 학계서를 여러분이 읽어 나가시다 보면 유일하게 한 가지의 주제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다른 예언서들은 그 예언서를 통해서 공의롭게 살아라, 겸손하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죄를 회개하라, 뭐 다양한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한 예언서에 여러 주제가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계는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서 계속 교훈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의 그 교훈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메시지예요. 이 학계서처럼 이것이 기록될 때의 역사의 이 배경이 확실한 성경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학계서를 읽다 보면 역사의 배경을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차가 되었을 때에 여섯째 달, 그러니까 6월 달, 그 달 초하루 6월 1일 날 학계서에서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해요. 4개월에 걸쳐서 특별히 4개월에 걸친 기간은 4개월이에요. 4개월인데 4일에 걸쳐서 맨 처음에는 6월 첫날, 그리고 계속 4일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의 시대적 배경을 다리오 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리오 왕. 여러분이 이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은 어떤 왕이냐면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으로서 여러분도 아마 충분히 알 수 있는 배경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이 보통 마라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라톤을 하게 되면 마라톤 할 때 그 거리가 보통 몇 킬로라 그래요, 여러분? 마라톤 할 때 정식 그 킬로 수가 몇 킬로예요, 보통? 예, 이건 누구나 다, 초등학교 아이들도 다 아는 거죠. 42.195. 그러면 42.195라고 하는 이 킬로가 어디에서 유래된 거냐면 이 다리오 왕 때,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그 왕, 세 번째 왕이었는데 이 페르시아하고 아테네하고 이게 전쟁이 한번 이렇게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당연히 세계를 주도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아테네 그냥 우습게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의 전략에 의해서 군사적 우위에 있었던 이 페르시아가 패하게 돼요. 근데 그때에 그 아테네의 전술적 전략에 의해서 당시에 마라톤이라고 하는 어떤 이 지역에서 이 전투를 했는데 페르시아가 패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전사 한 사람이
아테네에게 가서 그 소식을 알리려고, 대국하고 싸워서 이겼으니까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 지역 평야에서 계속해서 달리기 시작해요. 최선을 다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자기의 고향, 자기의 나라, 아테네에 가서 소식을 딱 전하고 거기서 죽게 돼요. 그래서 그 거리가 우리가 말하는 대로 42.195km가 그래서 거기서 유래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다리오 왕 때 바로 세계를 주도하고 있었던 페르시아 왕 시절에 특별히 학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이렇게 붙잡혀 있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고향으로 가게 하는 그 책령이라고 그러죠. 자유를 선포하고 너희들 너의 고향으로 가. 그래서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장 그 이전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세 사람이 등장해요. 학계가 등장하고요. 일단 학계는 당대의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던 예언자라고 보면 되고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페르시아에서 어느 한 지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유다의 총독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도 총독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세운 것처럼 페르시아에서 유다를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으로 수룹바벨을 처음 보낸 적이 있어요. 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동명이인이긴 합니다.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이름 똑같죠. 똑같은데 그 똑같은 이름이긴 하나 다른 사람, 당대의 제사장이었었던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1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학계를 통해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큰 주제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이미 7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다 폐허가 되어지고 나라가 다 황폐화돼서 그냥 건물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나라도 쑥밭이 됐고 특별히 그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고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성전이 무너진 상태에서 그들이 살아갈 때에 뭔가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뭔가 많이 뿌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확이 없고 많이 먹는데 뭔가 배부르지 못해요. 뭔가 마시는데 흡족하지 못해요.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스를 받아도 그것으로 보니까 구멍 뚫어진 전대에 이렇게 집어넣는 것 같이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야.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왔으나 그들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야. 근데 그들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한 가지의 인간적인 어떤 생각 가운데 하나는 요즘 우리나라의 주택 문제가 아주 굉장히 시급하듯이 그 당시에도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이 사람들이 돌아왔으니 가장 우선되어지는 문제가 뭐냐면 주택 문제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마음은 늘 떳떳하고 채워지는 건 없고 뭔가 마음이 늘 불편한 거야. 기쁨과 감사는 없고 있어도 있는 것 같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눈에 보여지는 지불을 그래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4절에 보니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물어봐요. 이 판벽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보통 평범한 집이 아니라 인테리어 잘 돼 있고 좋은 집. 그러니까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집을 꾸미는 거야. 이런 집이라고 하는 것이 생활의 필수 아니겠어요? 그 당시엔 더 그렇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니까 집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집을 계속해서 판벽한 집을 얻기 위해서 그냥 마음은 늘 그 빈 공간으로 가득 차 있는데 집 계속 그러는 거야.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했거늘 판벽한 집 이것을 우선하는 게 맞느냐? 그러면서 너의 행위를 살펴봐라. 7절, 1장 7절에 보니까 너의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지금의 이 행위를 한번 살펴보려는 거야.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집을 사서 아니면 전세나 월세나 그 이하에 있는 사람도 있겠죠. 이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거보다 우선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것은 피상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피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의 머무를 수 있는 이 집 당연히 좋지. 그러나 너희들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아냐 이런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성전하면 지금의 이 성전과는 다른 느낌이에요. 그 당시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 상징하는 것이 성전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고 지내는 이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입장에서 볼 때 많은 혹자들이 아니 목사님들이 아니 어느 상황 속에서 개척해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를 건축하는 어떤 가운데 앞두고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인용했다고 하면 가장 피상적인, 그러니까 학계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의 중심에선 벗어난 피상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메시지 속에는 어떤 걸 그 안에서 의미하고 있는가? 말씀을 드렸듯이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놔야 여러분의 행복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먼저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님께 먼저 맞춰보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이 순간에 만약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처럼 그런 것만을 목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학개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뿌려도 뭔가 얻어지질 않아. 마셔도 이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거야.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뭔가 쌓아놔도 구멍 뚫린 전대에 뭔가 계속 빠져나가는 것과 같은 이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야. 그러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것은 피상적인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거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을 가지시나요?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이해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오늘 읽으신 4절, 5절에 있는 말씀은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인데 금방 여러분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명령이 4가지가 나와요. 그 첫 번째에
명령은 순서는 제가 바꾸겠습니다. 구약의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더불어 다윗이 자기 자녀 솔로몬에게 하신 그 메시지가 너무너무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의 메시지, 출애굽할 때의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4가지의 말씀이었어요. 4절에 보니까 순서는 다릅니다. 4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러면서 수룹바벨에게 먼저 뭐라고 말씀해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수룹바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총독인데 그 당시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하자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보면은 바로 강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강하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강하라 이런 말씀하셨죠. 첫 번째. 두 번째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세 번째가 뭐냐요? 두려워하지 마라. 네 번째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1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기 보면 강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하는 말하고 동일한 단어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강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건 피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내면에 더 깊은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때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과거에 출애굽할 때의 4개의 메시지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4개의 메시지는 지금 바벨론에서 출애굽한 백성에게 똑같이 4개의 말씀을 학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도자에게,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읽으신 말씀에도 보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있다가 출애굽하는 그 사람들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출애굽의 원형이라고 한다고 하면 바벨론에서 출애굽하는 것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출애굽의 제3의 출애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가정에 출애굽을 원하시는 분,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 우리나라 이 민족이 출애굽하는 제3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강하라. 두 번째 담대하라.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마라. 네 번째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4장 상반절에 있는 말씀, 4장 상반절에 있으면 스룹바벨 대제사장 모든 백성에게 뭐라고 했어요? 굳세게 할지어다.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번역을 그렇게 해놔서 그렇지 무슨 말이라고요? 강하게 하라. 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내가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순서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출애굽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 번째 말씀하세요. 세 번째 5절 상반절 보세요. 5절 상반절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여기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한 말 기억하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 그 여호수아 1장 6절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준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쭉 하면서 거기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5장 상반절에 보면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고 하는 말은 견고하라 아니면 경계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5장 하반절에 한번 보세요. 5장 하반절 시작 나의 영이 시작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항상 그들에게 외쳐진 말씀이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단순히 학계를 통해서 스룹바벨이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아니면 백성들에게 임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이건 꼭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신명기 31장 6절 보겠습니다. 6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었고 또 모세가 나중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에요. 3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담대하라.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야. 이 말씀은 다윗에게도 임해요. 그리고 다윗이 마지막 죽으면서 자녀 솔로몬에게 한 말씀이에요. 역대상 28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역대상 28장 20절 찾으셨나요? 자, 지금 4개의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남긴 메시지예요. 28장 20절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두 번째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를 덧붙여요. 뭐를 덧붙여요? 놀라지 말라.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구약의 메시지의 핵심이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제3의 출애굽이 시작되어야 할 때예요. 하나님은 출애굽의 목적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억압을 풀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들을 출애굽했을 때, 그러니까 바벨론 할 때도 목표가 성전을 건축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출애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19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제적으로 나의 발을 묶고 있고, 건강이 나의 발을 묶고 있고, 환경이 여러분의 발을 묶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발을 묶고 있는 착고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 인간의 힘, 사람의 목표치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잘 경외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해결점을 우리가 풀어나가기 위해서 4가지의 명령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시작. 강하라. 그 다음에 담대하라.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네 번째,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신약의 메시지의 중심이기도 해요. 강할 때가 언제 강하냐면 디모데후서 2장 1절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강하다. 담대할 때가 언제인가?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도 보니까 신의 영이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메시지가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 메시지는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할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5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외쳤을 때 꼭 어느 때냐면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를 향해서, 그 이외에 사도 바울에게도 수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뭔가 주님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여러 방해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4가지의 명령을 꼭 기억하셔서 제3의 출애굽을 원하시는 여러분에게 4가지의 명령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순종하게 될 때 출애굽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간절히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한번 쫓아가겠어요. 나에게 있어서, 자, 쫓아요, 청소년들. 나에게 출애굽은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학생들은 제일 누르고 있는 것이 공부, 이게 많이 누를 거야. 그것에서 출애굽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공부로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머리 좋은 사람만 다 승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길이 형통하는 거예요.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4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한번 같이 외쳐보겠어요. 시작.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우리 장년들, 우리 어른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소원하는 여러 가지의 제3의 출애굽이 있을 거야. 뭔가 탈출하고 싶은 것이 있을 거야. 네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시작.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네 가지를 우리 권사님이 제가 신방 갔을 때 그 메시지를 뭐 냉장고에 붙이고 다 붙였다 그랬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업의 모토로 삼았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서 참석한 여러분들이 이것은 신구약을 요약한 말씀이기도 해요. 출애굽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소망하는 자에게 부수적으로는 다 복을 주시고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네 가지를 어디다 붙이냐면 여기 붙인 대로 어디 붙였어요? 권사님? 냉장고에 붙이세요. 그 다음에 컴퓨터에다 붙이고 또 어디다 붙였어요? 문 강문에다 달고 화장실에다 붙였다네. 그러니까 네 가지를 요약을 해서 어디다 붙여요? 우리 선교사님 어디다 붙일까요? 예? 예, 다 붙여요. 제일 중요한 건 어디다 붙여야 될까요? 마음판에 새기세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